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계속 갔는데요. 먼저 유대인과 교회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땅에 있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이냐 땅의 백성이냐의 차이가 나는 거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입니다. 육신의 씨. 교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영적 자녀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구출된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던 게 이렇게 유대인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 많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도 구약시대에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그는 개종을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은 교회에 속하고 싶으면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러면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4번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생명 적어 놓으시고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 둘째는 이스라엘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땅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교회, 그러면 이거는 둘 다 기원이 있습니다. 둘 다 약속이 있고 둘 다 경배를 하지요. 또 행위가 뒤따른다는 규범이 있다는 것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 미래 운명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5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점을 말할 때 첫 번째가 부르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오늘은 천영훈 형제님 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거군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음 분께서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그 땅에 대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말씀.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성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곳은 네가 먹을 빵이 풍족하지 않은 땅이요 네가 아무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수이요 네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예, 이토록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에서부터 문자적인 땅이 주어졌습니다. 땅이. 그렇죠? 그들은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야곱을 생각해서 이게 목축이다 이렇게 하는데 목축도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자, 이토록 그들에게는 풍성한 수확과 지상의 물질적인 부가 약속되었던 거죠. 이것은 교회의 약속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러므로 해서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그리고 그 다음은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연이어서 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난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킬로 들어와 내 앞에서 7킬로 도망하리라. 예, 그러니까 원수가 너를 치려고 한 길로 오면 내 앞에서 7길로 그냥 뿔뿔이 다 도망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분께서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기름기를 그것들을 지키게 행하면 그리 하시리니. 예,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이렇게 80년 동안에 바로 이 약속대로 성취가 됐고 그들은 아주 그러한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이 왕국도 쇠퇴했어요. 그러면 언제 영원 무궁한 왕국이 되겠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아주 영원 무궁한 그러한 왕국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약속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대상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언약들은 교회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집단, 종교 집단이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약속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예요. 잘못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큰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서두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말씀대로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사함을 받으리고 손들을 향해 밀고 나아가리라. 예,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죽을 때 하늘의 왕국에 가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과는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유대인과는 다릅니다. 그 약속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은 고사하고 핍박과 채찍과 헐벗음과 감옥에 갇혔고 온갖 박해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지만 지상에 이르는 그 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의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과거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동윤리의 차이입니다. 행동윤리. 이스라엘과 이 교회가 어떤 행동윤리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아주 첨예하게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 지니라. 아주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이 행동윤리였습니다. 바로 상해 보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나요?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임다영 자매 읽어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가르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 축복하고 도리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에게.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율법이 바뀐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율법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적용의 대상, 그 주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셨고요.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분명히 다른 말씀으로 경륜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느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의 지도기가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욕을 먹으나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요. 핍박을 받으나 우리는 그것을 참고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오물과 같이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반대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을 쌓아두고 그것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의 세 번째는 경배 장소의 차이입니다. 경배 장소. 한번 예배를 어떤 장소에서 드렸는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중보자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다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예,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번제물 희생물을 가지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특정 장소를 지정해 주셨죠?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특정 장소를 가르치지 않으세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10절 말씀에는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낯선 자가 제사장의 그런 담당하는 그러한 그 직무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제사장,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것입니다. 예.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는 미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과 이 교회에 대해서 그것이 다 달라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회복되어 지상에서 최강의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아직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셨죠? 야곱의 집을 아직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온 성들에서 그것을 다시 알리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시듯 그를 지키시리니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도다. 예, 아멘. 자, 다음 분께서 아모스도 한번 읽어주시죠. 아모스 9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서로 된 자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다 흩어졌습니다. 산산이 다 이렇게 깨졌고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첫 번째 회복이지 두 번째 회복이 아닙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죠. 예, 이제 아직은 예루살렘이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예루살렘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약속의 땅 가운데 일부만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조만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영토가 회복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이며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신의 땅에 모인 후에 먼저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 회심할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교회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팔을 불 때 교회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에 관한 심판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교회의 미래에 관해서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주신 약속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저택을 약속받았습니다. 저택.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맨션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둡니다. 두 번째 약속은 휴거입니다. 휴거. 다음 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눴던 소망입니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의의 소망.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요, 주님을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몸,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거든요.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붙들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지금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인데요. 자, 그 다음 분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갖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혼인잔치. 예.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있죠. 교회는 신부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이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임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아멘, 아멘. 자, 6번째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우린 통치자예요. 통치합니다. 예. 자,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예. 우리는요 이제 죄 지은 천사들도 우리가 그들을 또 재판도 하고요. 아주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토록 교회를요 유대인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면 요즘에 그 일부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도 제사장하고 평신도를 나누는 성직자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 교회도 계급 체제를 갖는 거죠. 성직자 따로, 평신도 따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모두 다 형제입니다. 예.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아는 것, 이것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지상왕국에 대한 어떤 개념도 모두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그것을 유대인 대신에 그거를 자기들이 그 권위를 가졌다라고 잘못 파악하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 캐토릭이 그렇고요.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개신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눈 것, 이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내 인생관, 이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분명하게 세대적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적 구분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제너레이션스에서 뭐 세대별로 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세대적 구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을 배울 때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이 혼란과 문제 그리고 부패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될 때에만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곧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혼재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 청지기들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교회에 대한 그 미래를 알려주시고 유대인들을 가는 다른 우리는 하늘의 모든 상급과 복을 마련해 주심을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구분하여 또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이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